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 이 그 후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이 죽음의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진 가운데 다윗이 유다 족속과 함께 애통한 후를 말하고 있죠. 그러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마땅히 해야 되고 또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이 다윗이 지금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에 관해서 오늘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질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헤브론은 대단히 오래된 성읍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오늘 불려지는 성읍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갈렙에게 오늘 부여된 성읍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헤브론은 유다의 오늘 정중앙에 계서 오늘 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브론은 요새이기 때문에 이 헤브론을 수도로 삼기에 적당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죠. 세 번째로는 이 헤브론에는 유다의 이 친밀한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것들을 취하였을 때 이 다윗은 유다 족속에 있는 장로들에게 오늘 그들의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헤브론에 있는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오늘 이 전리품을 다윗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에는 이미 다윗과는 친밀한 장로들이 오늘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죠. 그래서 오늘 전략적으로도 또 유다 지파를 다스리기에도 또 유다에서 오늘 다윗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아내들과 또한 함께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가족을 이끌고 헤브론으로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다윗에게 유다 족속들이 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죠. 여러분, 이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에다가 오늘 이 기름을 채워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온 지파에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러분, 사울도 사무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시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왕이 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번에도 그 대통령이 세워지고 각 부서의 장관이 세워진 후에 먼저 무엇을 하는지가 늘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 현충원을 참배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해당되는 일을 먼저 우선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수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워진 위정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한 사람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라고 오늘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오늘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갚았던 이유는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 의해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울이 도와줬고 이 사울이 왕으로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장사를 지낸 것은 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복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죠.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 진실,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에 맞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 바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늘 성실히 하나님께서 임하고 그 성실로 언약을 모두 다 이루시기를 구하는 이 축복을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이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과 진리로 너희를 베풀어 주기를 이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 또한 선한 일을 너희에게
악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선한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토브와 관련된 일들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오늘 이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그 진실하심이 나의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갚아게 하겠다는 것이 다윗이 지금 이 축복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은 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에 관해서 진심 어린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활노래였죠. 그들이 용사였는데 이 용사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처럼 오늘 이 사울과 이 아들들의 그 시즌을 수습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축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는 강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용기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이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오늘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편도 어려움 중에 있죠.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블레셋의 오늘 침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의 주 사울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를 보호해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충분히 보호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용기를 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힘을 다해서 너희가 무장하라는 것이 오늘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다윗의 첫 번째 행복,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역할인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와 진리는 자신이 행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오늘 베풀어지기를 이 다윗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위기 중에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이 첫 번째 행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다윗의 정치적인 이 전략으로 오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특별히 아직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북부에 있는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오늘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됨을 알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이 포함해서 오늘 이 연합해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두 용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마음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이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세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북부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사람들을 귀합해서 이스보셋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군사령관 이 아브넬이란 사람이 오늘 전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고 오늘 사울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 아브넬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점점 자신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면은 왕을 부르는 이 사울을 부르는 다윗에게 아브넬이 사울 대신 대답을 하면서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아브넬이 이 사울의 집안에서 점점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지금 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의 오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예, 하나만 더 앞으로 예. 우리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없어졌나 보네요. 이 이스보셋이란 뜻은 미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오늘 이 하찮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오늘 그 집안에서 미숙한 자라고 불려졌던 이스보셋을 지금 왕으로 세우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10절 말씀에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보셋은 그 이름처럼 미숙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집안에서 오늘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을 오늘 왕으로 세우고 실권은 아브넬이 장악한 가운데 오늘 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있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그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던 땅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길르앗이 언급이 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오늘 전령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 길르앗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술이라는 지명인데 이 아술에 관해서는 이 학자들 간의 견해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 아술이라는 지명은 아셀 지파에 해당되는 지명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이 많죠. 다시 말해서 아셀 지파, 이 블레셋에 의해서 오늘 침공을 받아서 이 블레셋에 의해
점령을 당했던 이 지역까지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확대가 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중앙에 있는 평지를 말하죠. 이 평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원을 지배하고 있었던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오늘 왕으로서 다스린 해가 오늘 2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시기가 7년 6개월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져 있는데 다윗이 다스렸던 기간과 오늘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을 앞세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마음을 모으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지금 유다 족속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바로 오늘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레셋에 의해서 뺏겼던 이 지파의 땅도 오늘 회복하면서 오늘 사람들을 모으는 그 기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오늘 세워졌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이 아브넬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히 왕으로 세우실 것에 관해서 이 사울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사울 옆에서 오늘 이 사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가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 아브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 나라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아브넬의 잘못된 욕심이 오늘 드러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있죠. 여러분, 만일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어떤 일을 행했을까?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섰다라면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오늘 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을 이 죽음 가운데 오늘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라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오늘 유다의 왕으로 오늘 스스로 왕이 되고 왕의 모습을 갖출 뿐만 아니라 또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이 다윗은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울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병사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은 이 좋은 것들을 남기자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있죠. 그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다윗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의 삶이 이루어진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에 오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 하면은 결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오늘 이 하나님이 세운 왕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또한 선에 따라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임을 이 다윗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이 진리를 자신의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왕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왕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우리가 여전히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의 선한 일을 통해서 이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시도는 결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면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지만 오늘 그 모습은 한 나라의 두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오늘 내전이 생기고 오늘 이 내전 가운데 나라가 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으로 오늘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시도를 했지만 그 시도는 결코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시도로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